첫 번째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기쁨이 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살아나고 부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치고 나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끌림 받아서 살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붙들림 받을 때에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 이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오늘은 그 하나님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 내 안에 변화가 오게 되고 내 삶에 기대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은 것으로 풍족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드셨을지라도 내일이 있는 사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할 얘기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비록 힘들고 절망하고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장까지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함께 치열한 전면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12장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 분배인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들은 그 땅에 대한 국지전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거대한 비전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그럼 이제는 각 지파가 그 땅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파들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싸워서 가는 국지전으로 펼쳐지게 되는 과정 가운데 본문은 놓여 있습니다. 앞장에 있는 것처럼 요셉 지파들은 특권의식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더 좋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요구합니다. 또 그리고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7년간의 거대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심히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이 아낙 자손과 철병거들이 있다 보니까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땅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철병거가 있고 아낙 자손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제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좀 편히 대충 살고 싶어서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봅니다.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보는데 그들은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삭을,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지파 7지파가 지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지체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해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7년 동안의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민생활 와서 수십 년 동안 수고하고 했으면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런데 자꾸만 쉴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지치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지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담대히 말합니다. 이미 주었던 그 지파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는 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이제는 복종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다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미 주신 땅,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시키고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니까 그냥 말 듣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가 보니까 이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으니까 두려워해요. 머리로는 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보다 보니까 두려워서 다시 광야로 돌아와 버립니다. 결국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현실을 보면 두려워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느냐. 있는 사람은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다 준비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 되는데 왜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가면 뭐가 있느냐 자꾸 물어보면 뭐예요? 처음에는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말 듣고 믿고 신뢰하고 가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런데 계속 물어보면 뭐예요? 이제는 짜증이 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내가 깨닫고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을 것이라 믿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을 취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운 사람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죠? 두려운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적인 얘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애굽에 살았던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고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저 땅을 우리로 하여금 개가 나게 하고 기경하게 하느니 이제는 그들은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왔었던 이 죄가 가지고 온 그 보따리 안에 사망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 패배의식,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죄가 가지고 왔던 그 죄의 보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는 끊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에 살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이 근심하는 거 똑같이 근심하고, 세상 사람이 힘들어하는 문제 가지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일곱 지파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 얘기 하나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사냥개 2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냥개 2마리가 호랑이를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사냥개 2마리 앞에 거대한 호랑이가, 살아있는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앞에는 이 사냥개는 밥입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에서 호랑이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2km를 사냥개는, 이 2마리는 호랑이를 추적합니다. 끝까지 추적하다 2km쯤에서 호랑이가 무서워서 소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얼마 있다 사냥꾼이 와서 총으로 이 호랑이를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냥개 2마리는 지금까지 경우로 봐서 아무리 큰 짐승도 곰일지라도 짖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사냥개 주인이 나타나서 총 한번 탕 소리가 나면 앞에 있는 거대한 짐승들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늘 반복적으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곰이 나타나도 짖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주인된 사냥꾼이 총을 쏘면 다 쓰러져 죽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반복적으로 지나다 보니까 이 사냥꾼의 마음속에 이 자아상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호랑이가 거대하게 나타나는데 평소처럼 호랑이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
호랑이가 무서워서 소나무에 올라앉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사냥꾼이 나타나서 총을 한 방 쏘니까 호랑이가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냥개 두 마리가 가지고 있던 자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냥개 두 마리에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호랑이는 갑자기 사냥개들이 오니까 당황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냥개 뒤에는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다. 내 뒤에는 주인이 있다. 이 자상이 딱 잡으니까 어떠한 짐승이 앞에 나타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도 이런 믿음의 자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연약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뒤에는 누가 있다고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주신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뒤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 때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줄 주님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고백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자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타락하게 되면 제일 먼저 타락한 사람은 성도들이 타락합니다. 성도들이 타락하게 되면 이제는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이 타락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게 되면 목회자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의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게 되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거기도 전면전인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겼는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저 밑에서 살아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싸우는데 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면 이긴 줄 알았는데 피곤의 소리 내려오니까 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에 아론 골이 기도의 손을 받쳐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손을 붙잡는 자가 있고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토요일 저녁마다 거의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드는 것을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목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주일만큼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족하지만 말씀을 더 준비하고자 말씀 앞에 무릎 꿇고자 고민하다 보면 잠을 거의 자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은 말씀이 살아있을 때, 강단이 살아있을 때에, 목회자가 살아날 때에 우리 모두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오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때는 바로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바로 실로인 회막에서 알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실로에 무엇을 지었습니까? 회막을 지었습니다. 회막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성막, 성소, 여호와의 집, 장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게 예배였습니다. 이제는 국지주도로 전쟁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전략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에 그들은 승리했던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실로에서 회막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원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예배가 중심에 살아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불평과 염려와 근심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 가운데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군사 문제, 행정 문제를 다룰 때에 실로에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정책 문제를 다루었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군사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그들은 예배하는 가운데서 종교와 행정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받아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때가 가장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에서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의 뜻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그리고 바로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실로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우리의 안식이 있고,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흔들거려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게 될 때에 성령의 이끌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드린 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7지파에 각 3명씩 뽑아서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가서 이제 준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었으면 가서 너희들이 그 지파 가운데 살 곳 가서 한번 비전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오라고 21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대충 막연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살다 보면 되겠지, 풀리겠지,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이 있고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막연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일에 대한 기대와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분명한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도도 있으니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부모는요, 자녀를 볼 때마다 기뻐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기대가 부족한 사람은 늘 내 자녀보다도 다른 자녀를 볼 때 덜 잘 되거든요.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근심이 오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소망과 은혜 때문에 늘 자녀 가운데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재고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림이 있는데 나무가 딱 그려져 있는데 아빠는 어디 있니 보니까 애가 갑자기 얼버무리더니 아빠는 이 나무 뒤에 있어요. 알지도 않은데 제 마음이 서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알죠.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아이도 모르게 제 그림을 그릴 때 제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이랑 열심히 놀아줍니다. 그래 남의 그림을 보니까 제 사진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좀 더 많이 놀아주니까 조금씩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제 목표는 제 사진이 저희 집사람 사진보다 커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비결을 알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자녀와 함께 어울리고 함께 놀아주다 보면 그 아이 마음속에 저란 존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오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내 삶 가운데 거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금요일 날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난주 화요일이죠. 요즘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참으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새벽에 와서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지난주 화요일날도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 비즈니스와 모든 삶을 좀 열어주세요. 건강도 좀 주시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나오셔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있대요. 그 열쇠가 있다고 그러셔서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마음의 감동이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부족한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 스스로도 목사인 저도 감사절 절기에 감사절기를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다했지만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광야 40년 동안에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걸 주셨잖아요. 채워주셨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대전쟁을 할 때 싸워주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준 그 지파에게 준 그 땅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지 않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거기에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바로의 손에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리고성 아이성 다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손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본다면 이건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해요? 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부족한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에 절망하고 있고 힘든 것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와주신 그 손길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교회 성도님인데 교회 앞에 조그만 주택과 주택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그 주택과 주택 공터 사이에는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깡통도 버리고 풀도 자라고 돌도 있고 참으로 이 볼품이 없는 곳인데 이분이 집사님이 그 땅을 이제 샀죠. 집을 지으려고 계기가 돼서 샀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샀죠. 나름대로 이제 재정적으로는 그분이 좀 그때는 됐었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는데 그분이 그 앞에 서서 희죽희죽 웃고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왜 그분이 웃을까?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죠. 그러다 같이 그 길을 지나가는 길에 놓여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집사님, 그때 그 공터 이곳에서 희죽희죽 웃고 그러셨는데 왜 그렇게 웃고 그러셨죠?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둘씩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땅을 볼 때에 그냥 집 하나 짓고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 땅을 가만히 보는데 이 공터 뿌린 이곳에서 몇 층 집을 지을까? 그리고 집 방향을 어떻게 할까? 집 구조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공터 뿌린 곳에 건축에 철거를 세우고 몇 층을 지을고 어디 방향으로 향할까? 이러한 구조가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죠. 그런데 다음에 교회를 오다가 지나간 길이니까 다시 한번 한참을 서서 봤는데 이제는 지난해 보았던 구조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방의 구조를 어디에 잡을까? 우리 딸 방을 어디에다 잡아주고 아들 방을 어디에 잡아줄까?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하고 동반적으로 살아왔던 아내 방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제 내부적인 이제는 인테리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며칠 있다가 그 공터 앞에 딱 서 있는데 이제는 갑자기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살면서 아내하고 딸하고 아들이 컴플레인한 것을 들었거든요. 아빠, 내 집이 너무, 이 방이 너무 힘들어. 아빠, 이건 너무 불편해. 아내도 하면서 다른 건 좋은데 부엌이 너무 불편하다고. 이런 컴플레인을 듣다 보니까 이 아빠 머릿속에서는 그래, 이제는 예전에 컴플레인했던 불편했던 부분들을 제거해서 편리하도록 부엌도 만들어주고 딸 방도 아름답게 꾸며주고 아들 방도 햇빛이 들어오는 방으로 만들어주자. 이런 공간으로 자꾸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한 번 오니까 이제는 딱 한참 보는데 갑자기 이 아내가 이 방에 와서 웃고 있고 딸과 아들이 그 방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 풀밖에 없고 공터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만히 보는데 아내가 좋아하고 기거하는 이 즐거움, 딸과 아들이 좋아하는 이 방에 있는 그 행복감을 보니까 자기가 행복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공터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내와 자녀들이 행복한 걸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로 비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터뿐인 인생, 아무것도 없는 절망뿐인 인생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설계해 주시고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비전을 우리가 그리고 내일에 대한 그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기대가 있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머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계획서 비전이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 부르신 소명과 인생의 계획과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앞날에 대한 비전의 계획이 있고 다 모든 것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그림이 없이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가, 내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 원하시는 분명한 어떤 방향이 있는가, 이걸 빨리 캐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요세푸스는 역사가인데 이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땅을 탐방하고 지나갔는데 7개월 동안 다녔답니다. 대충 가서 보고 왔을 법도 한데 7개월 동안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한 지파밭 땅 한 달씩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21명이 한 곳에 머물러서 땅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A라는 곳에 가서 21명이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한 사람은 성으로 가고 한 사람은 들로 가고 한 사람은 강으로 하고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모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철병가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릴 때에 그냥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그 그림을 그릴 때에 그 그림 뒤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누가 그려요? 그들이 가서 그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으면 누가 제비를 뽑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요. 우리는 수고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왔으면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제비 뽑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는 데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산악지대 가운데서 늘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7개월 동안 집을 떠나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 것이니까, 내 자녀가 살 것이니까, 학교가 지어질 것이고 공장이 지어질 것이니까 대충 그리지 않아요. 남의 것이라면 대충 그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 것이니까, 우리 인생이 달린 분이니까 그들은 대충 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으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 비전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남들이 볼 때에 참으로 좋은 학교로 나왔고요, 지금도 좋은 잡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게 은혜가 되어서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멕시코 선교를 갔답니다. 선교를 갔는데 그 가운데서 참으로 감동을 받고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해서 이제는 자기가 그 주신 비전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왔답니다. 그
그래서 이제는 선교 현장을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그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비전 계획서를 엄마에게 주었죠. 그러나 그 아이는 깜빡 잊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좋은 학교를 다 나왔죠.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하는 일은 아이에게 받았던 비전 계획서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지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원하는 기대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또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 텐데, 어려울 때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찾아보라고 자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걸 보여주면서도 이분이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정말로 즐거워하는, 하나님 네 인생을 붙들어줄 만한 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대로 살게 해주실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이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요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아이를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 빚어서 다듬어서 만들어갈 때에 이 자녀는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믿고 따라왔지만 이제는 지파들처럼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비전이 있다라면 구체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오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서 기대감을 채워주시는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두루 다녔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그려준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니며 7개월 동안 그림을 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그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도 찾아오고 많은 인내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힘들지만 더 좋았던 것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행복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동문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청년들과 중고등부와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또한 저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타는 죄악이 넘쳐나는 이 LA 도시 가운데서 우리 동문교회가 천국이 되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올라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찾아와서 손을 붙잡고 축복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오늘날 내게 믿음을 얻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립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고백하며 그분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한 저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와 존재를 다 깨닫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치고 나갈, 세상을 엎어버릴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감격과 감동에서 LA 온 지역과 골목마다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살려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의 비전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